오늘은 홍해작전 6째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20년도 홍해작전 주제를 2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비옵나니 첫째,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 따라 행하겠사오니,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사오니, 셋째,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보다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겠사오니, 넷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으니, 다섯째, 주님이 세우시고 붙잡고 옹호하시는 교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여섯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참뜻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질적 건신을 회복하겠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일까지는 이렇게 이 시간에 새벽 5시 반에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홍해작전 기도를 드립니다. 18일부터 25일까지는 새벽 5시에 교회당에 함께 모여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꺼번에 모이지를 못하고 배정된 교구별로, 주력 교구별로 이 기간에 2회씩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구는 순례자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10시, 저녁 10시, 하루에 2번 열혈이 기도, 홍해작전 공동기도문으로 시간에 맞춰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번째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바로는 5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전 예고 없이 유예 기간, 즉 생각할 말미도 두지 않고 6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내리십니다. 10절의 말씀,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화덕의 재를 바로 앞에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게 됩니다. 화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집에서 쓰는 아궁이가 아니고 쇠를 담금질하는 뜨거운 용광로, 쇠풀무를 말합니다. 이 화덕, 쇠풀무, 용광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애굽의 폭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이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쇠풀무 애굽 땅, 시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이 이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져 다 죽어가는 정도로 심하다는 것입니다. 화덕의 재처럼 이렇게 처절한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버티는 바로에게 복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덕의 재를 하늘에 날리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재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6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5차례의 재앙, 이것은 천재지변이고 또 애굽 사람들이 우리 옛날 표현을 하면 신주단자 모시듯이 아끼는, 귀하게 여기는 그 가축들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큰 손실이었지만, 이 6번째 재앙은, 이 악성 종기 재앙은 동물뿐 아니라 재산뿐 아니라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끝끝내
이스라엘의 해방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애굽에게, 그리고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세의 이적을 이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당대 최고, 최강, 그리고 가장 선진의 문명을 갖고 있는 애굽, 그것의 중심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교 제도의 사제들인 이 요술사,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애굽 종교 제도의 사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죠. 어느 시기에는 바로도 이 사제들에게 꼼짝을 못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적을 흉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요술사들, 바로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던 요술사들, 이들도 악성 종기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 제도는 꾸며낸 것이고 우상인 것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가짜인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장이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거짓 괴계를 일삼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행세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도 악성 종기가 생겨서 감히 모세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12절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므로, 완악하지 않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완악하게 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의 죄값을 충분히 묻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당했던 그 고통을 충분히 보복하기 위해서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괴계를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시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종국의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끝끝내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악으로 인해 스스로 심판받고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6번째 재앙을 받은 바로, 그는 6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왜냐? 더 큰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의 죄값을 물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로와 바로를 따르는 애굽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완악한 심령, 무지한 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거짓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기 이익이 최우선순위가 되니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완악한 마음, 무지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단이 이용하는 그러한 괴계에 걸려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완악한 마음, 무지한 마음을 대표하는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으니 바리새파와 율법사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메시아를 직접 배우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 큰 특은을 입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직접 아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자신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 이해타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타산에 맞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었을 때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오늘날에도 기독교 문명권에 있는 수많은 정치가들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들을 오늘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해타산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위선적인, 그리고 거짓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파와 이들이, 율법사들 이들이 예수님이 만일 메시아라면, 정말 그가 그리스도라면 자신들이 이뤄놨던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기 위해서, 아예 막아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자 공작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 이해타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런 맥락에서는 이 바리새파와 그리고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모든 이들의 조상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 할지라도 이 일어나고 있는 5가지, 6가지 이 재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이스라엘의 그 풍성풍부와 노동력을 내어보내는 그 일은 하지 않겠다,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는 3500년 전의 바로보다 더 낫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이적을 5번이나 보고도 자기 이익에 반하니, 이제 6번째 당하고도 자기 이익에 반하니 스스로 합리화시켜 자기의 주장대로 밀고 나가다가 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의 모습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 성경을 읽는 자세는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수많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고들을 통해서, 또 역사의 여러 가지 특이한 일들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해석된 성경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율법사들을 비판하고 바로 왕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모습 속에 있는 바로를 찾아내고 율법사를 찾아내고 바리새인들을 찾아내고 요술사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끄집어 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 또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작전 기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말씀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랑 서울교회여 일어나라, 이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고 부흥되면서 서로 손잡고 일어설 때에 서울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 새 역사를 감당할 만큼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에 쳐들어와 견고한 요새를 쌓고 웅크리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그 세력을 몰아내시고 서울교회를 성결케 하시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옛 시대를 건너 새 시대로 진입하게 하실 것입니다. 서울교회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일어서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6번째 날입니다. 공동기도문 가운데 6번째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리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참뜻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질적 헌신을 회복하게 싸우니 목자의 일은 양들을 먹이고 인도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찾아 보내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내린 그 수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모습, 완고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모습 속에 저희의 자화상을 보옵나이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저희 속에 이 모습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도록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찾아보내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강단을 담당할 새 목회자를 청빙하게 될 때에는 학연과 지연과 혈연 등 각종 연줄이 개입되어 자기 사람 추천하고 심어놓는 그런 교계의 폐습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서울교회에는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쳐서 모두가 인정하고 기뻐하며 적합한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맞이할 수 있는 청빙 절차가 진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겸손 또 겸손 가운데 주님 손에 붙들리어 주님 뜻에 순종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신 서울교회, 이 홍해작전 기간에 온전히 완전히 일어나서 새 시대 감당하는 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감당하는 서울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